어떤 식으로 일어나든 그런 깨어남은 더없이 좋다. 당신은 당신이다.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없다. 설령 당신이 어떤 열림을 경험하고 자기의 본성을 깨달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당신은 아무것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오는 것은 오게 놓아두고 가는 것은 가게 놓아두어라. 그리고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해보라. 영혼까지 자극하는 터칭 소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의 영적 실험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마주치는 가르침들을 자기 경험의 불꽃 속에서 시험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는 존재가 궁금해질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지만 그 질문에는 어떤 개인의 존재를 암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누구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인가 보다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더 제한 없이 열려있는 질문이 된다고 합니다. 침묵을 지키거나 고요 속에서 명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면 이 질문이 자신을 해체시켜서 더욱 능동적으로 자기 탐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데요. 아디아샨티의 참된 명상. 이 책도 정말 우연하게 접하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디아샨티는 전 세계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영적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에고로부터 깨어나는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과 명상 수행법을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영성계의 훌륭한 지도자로 각광받고 있는 아디아샨티는 참된 명상에서 깨달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고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표면적인 것들입니다. 표면적인 욕구, 표면적인 욕망들이죠. 에고들은 그것들을 원하지만 만약 당신이 에고적 자아 속으로 충분히 깊이 들어간다면, 에고의 핵심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당신은 실제로 진실을 만날 것입니다. 신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고의 핵심 속에 신성의 불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제가 흔히 에고에게 많은 여유를 주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저는 진실을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하고 싶거나 저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가서 그렇게 하세요. 당신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신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에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이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허용할 때면 신비롭게도 때때로 어떤 깊은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문득 그들은 느끼게 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원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되니까 그동안 내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내가 정말로 원하던 것이 아닌 것 같아. 이제 무엇이든지 원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으니까 우주와 신과 스승과 신성과 모든 것이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에고의 이러한 수많은 표면적인 욕구들은 그것들을 원하면 안 된다는 느낌에 의해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춘기 아이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오렌지색 머리를 보고 기겁할 때는 그런 색으로 머리를 물들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오렌지색 머리를 전적으로 허용한다면 더 이상 머리를 오렌지색으로 염색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특별할 것도 없고 매력도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의 접근 방법은 일반적으로 영성을 가르치는 방법과 정반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접근 방법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본래 모습과 정말로 연결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적 발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들이 자기의 본래 모습과 접촉할 때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식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들은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명상을 진실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고요히 앉아 있다 보면 머지않아 진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명상을 시키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명상에 능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짐이 내려지게 됩니다. 진실 그 자체가 저절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때 내려지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그들의 영성을 이용하면서 억눌렀던 수많은 억압된 것들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의 진정한 본성으로 깨어났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요하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절반도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조작하지 않으면 당신은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당신에게 경험되기 위해서 3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래전의 경험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이해되거나 분석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 넘어가지 않고 단지 경험되기 위해서 떠오릅니다. 그동안 제가 발견한 사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의 짐이 내려지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더욱 깊이 들어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교사로서 자기의 참된 본성에 대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깨어남의 에너지를 키우도록 돕기 위한 수단으로 명상적 자기 탐구를 이용해 보라고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의 바깥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경험 바깥에 있는 질문들을 묻고 있습니다. 모두들 내면을 들여다보라 라는 가르침을 듣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바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문들을 가질 때조차 그들은 자기 바깥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신은 무엇인가?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이런 물음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타당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과 가장 밀접한 질문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가장 밀접한 질문, 가장 큰 영적의 힘을 가진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하기 전에 질문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은 무엇인가? 라고 묻기 전에 신을 찾고 있는 내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누가 있는가? 누가 영적인 길을 가고 있는가? 명상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누구인가? 영적 자기 탐구란 자신이 진실로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탐구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나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과 같은 영적으로 강력한 질문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질문을 제기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저 마음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해 끊임없이 생각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허송세월만 하다가 결국 더 많은 생각들, 더 많은 관념들, 더 많은 믿음들만 얻은 채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깨닫기 전에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근거 없는 가정들이 탐구 과정 전체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오고 가지만 그 생각들을 목격하는 그것은 늘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 생각들이 오고 간다면 그것들은 진정한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라는 생각을 실제 자기 자신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경험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당신은 자기의 생각들을 보는 목격자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런 생각들은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생각들을 보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 슬픔, 근심, 기쁨, 평화와 같은 감정적인 느낌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몸에서 느끼는 느낌들을 경험하는데 그것들은 여기서는 수축되고 저기서는 열려있는 에너지의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느낌들이 있고 그러한 느낌들을 보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느낌을 보거나 알아차리고 있는 어떤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느낌들이 있고 느낌들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느낌들은 오고 가지만 느낌들에 대한 알아차림은 늘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은 어떤 하나도 부정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가장 깊고 진실한 정체성은 느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낌은 우리의 정체성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낌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어떤 것, 즉 느낌들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들에 대한 알아차림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들은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인생을 경험함에 따라서 변해왔음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들은 오고 가지만 믿음들에 대한 알아차림은 믿음 이전에도 언제나 있었습니다. 알아차림이 더 근본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들은 우리 자신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들은 우리가 목격하는 어떤 것, 우리가 보는 어떤 것, 우리가 알아차리는 어떤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들은 우리에게 목격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보는 자 또는 알아차리는 자, 목격자는 믿음 이전에 있습니다. 우리의 에고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에고가 있고 개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각자의 에고가 우리 자신이며 각자의 개성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들, 느낌들, 믿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에고와 개성을 보는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고 불리는 에고와 개성이 있고 에고 개성을 알아차리는 무엇이 있습니다. 에고와 개성에 대한 알아차림은 개성 이전에 늘 있었습니다. 알아차림은 판단 없이 비난 없이 개성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당신이 경험하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므로 알아차림은 명백히 현존합니다.
알아차림은 우리가 함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그냥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는 에고도, 개성도, 믿음도 그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기 본질을 발견하고 있을 뿐입니다. 몸과 마음, 믿음과 느낌이란 알아차림이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옷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통찰의 혁명적인 특징입니다. 알아차림은 진정한 당신 자신이며 당신 존재의 본질입니다. 알아차림은 여러분 자신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이기도 합니다. 통제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깨어남을 향해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에고가 가진 통제를 포기할 때 우리의 존재의 본성이 깨어납니다. 우리가 꽉 잡고 있던 것을 놓아주면 그것은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개를 가죽끈으로 메어놓은 것과 같아서 가죽끈을 풀어주면 개는 본능적으로 달아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메어두었다면 속박에서 풀려났을 때 마음은 그 성향에 따라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우리는 개의 가죽끈을 풀어주듯이 그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개가 재빨리 당신에게서 도망칠지 모르지만 잠시 기다려주면 결국 개는 당신의 발치로 돌아가고 싶다고 마음먹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면 마음은 한동안 조금 소란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진실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마음은 그 성향에 따라 조화로운 상태, 고요한 상태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있도록 깊이 허용하면 흔히 우리의 정신 속에 억압되어 있던 부분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놓아버리고 정말로 열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할 때 어떤 억압된 부분이 떠오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명상 중에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슬픔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 수도 있습니다. 갖가지 기억들이 의식에 되살아나서 스스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신체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표면으로 떠오를 필요가 있는 것들은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마음은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억누르는 것을 멈출 때 우리의 무의식은 스스로 떠올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저 그것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떠오르는 것은 대개 우리의 내면에 있는 해결하지 않은 갈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느끼도록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았던 감정들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도록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았던 고통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목적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스스로 억압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 존재의 실제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인간성과 관계함으로써 자기 존재의 실제로 깨어납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무의식으로 내쫓기지 않고 충분히 경험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억압된 부분이 떠오르면 허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분석하려 하지 말고 이런 느낌들이 몸에서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서 경험하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억압됐던 부분은 떠오르고 스스로 드러나고 경험된 뒤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디선가 저항이나 거부, 집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놓아버릴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우리 대부분은 깨어남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자신을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만약 깨어남이라는 것은 오로지 매우 비범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이런 무의식적이거나 의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신감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이런 생각이 아마도 깨어남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 들은 깨어난 사람들의 사례는 이런 믿음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깨어난 존재에 대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후광에 휩싸여 있고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며 늘어뜨린 버비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삶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들은 항상 가르치고 있으며 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치에는 언제나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당신의 할머니나 식료품 가게 주인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정말로 방해가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전혀 특별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깨달은 존재들은 강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깨닫지 못한 존재들도 강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비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평범해지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은 비범한 게 아니라 평범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특정한 수행의 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스스로 질문해보고 좀 더 마음을 열도록 권유합니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무엇이 효과가 없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길이 효과가 없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순수한 눈으로 아주 순수하고 아주 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순수함은 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경이로움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명상을 하시나요? 가끔은 명상이 정말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명상 자체에 관심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이런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마음이란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 자연스럽게 명상이란 것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요. 참된 명상에는 방향도 목표도 방법도 없다. 모든 방법은 마음의 일정한 상태를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모든 상태에 대한 집착은 오직 얽매이게 하고 의존하게 만들 뿐이다. 참된 명상은 근원적인 의식으로서 그저 머무는 것이다. 참된 명상은 알아차림이 지각되는 대상들에 고착되지 않을 때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조작하지 말라. 조작하지 마라. 어떤 자세든 상관없다. 그저 조작하지 마라. 아디아 샨티가 명상을 하는 자들에게 자주 했다는 이 말이 정말 간단하고 쉬워 보이겠지만 저에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이 간단한 말이 전부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조작하지 말고 그대로 놓아두라.
이 의미를 깨닫는 순간을 여러분도 가져보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